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주신 은혜 가운데 이미나 벌써 아버지 안에,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무엇을 해야 주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또 저희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빠지고 자의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아버지 가르치심을 회복해 주시고, 가장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모든 주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또 기쁨을 충만한 데까지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땅에 있으나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버지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바로 그곳인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이로써 무거운 짐들에서부터 벗어나고 주신 참된 자유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마귀 사탄이 귀신은 늘 미혹하여 또 우리더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저희들 온 인격에 충만하게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또한 소원을 드리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진리의 그 자유함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어떻게 들어오셨네요. 그냥 오늘은 박희영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6번째 기도문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구절을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두 구절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형태상으로는 마치 두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듬어 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물론 주기도문 전체는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복음을 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물론 하나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보면서 단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나누어서 이번 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악에서 구하시라는 그 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뭐 꼭 영어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시험과 시련이 좀 다른데,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도 이제 번역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이 시험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야고보서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욕심을 다 뽑아버려야 된다.
라고 가르침을 받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교회에서 받는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절에서도 그러고 힌두교에서도 그러고 무슨 철학에서도 그러고 옛날 히랍 철학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을 다 제거를 하면은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뭘 가르침을 받냐면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이게 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은 다 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다 빼버리려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수고를 많이 기울이고 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의 근본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무슨 욕구가 있냐. 욕심. 이거는 이제 오늘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욕구라고 해도 되고 욕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의 욕구 속에서 가장 근본 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욕구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마약 중독자들의 마음 속에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속에도 있고, 폭력 중독자 속에도 있고, 일 중독자 속에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의 근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부정하고 억압을 해버리죠. 왜냐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억압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걸 이제 대체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인간의 구조적인 가장 깊은 속에 원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족이 안 되고 그것을 억압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들을 많이 두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돈이 되고 자식이 되고 무슨 일이 되고 성취가 되고 신앙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뭐 선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마음에 이제 있게 되는데 자식의 자리를 돈이 대신할 수 없듯이 배고픈 사람이 노래를 들어서 해결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 야고보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시험과 욕심은 서로 똑같다.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맞아. 그건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욕심을 빼버려야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다 하고 주기도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서부터 이제 내가 이건 다 알아 그러고 어떤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요 부분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거는 욕심을 빼라는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욕심, 또 직업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주기도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상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한 가지만 딱 꼽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간다는 것은 사랑을 이룬다라는 건데, 그런데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동력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은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그걸 태우면서 가잖아요. 우리도 밥을 먹어야 활동을 하고 그러듯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휘발유와 같은 것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욕구와 욕심을 가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참된 욕구라고 얘기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려면은 욕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욕심은 무조건 다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요 표현이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욕구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구의 자유, 욕심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사랑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위험한 표현인 것처럼 들려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까지 욕심은 나쁜 거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욕구가 이제 지나쳐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나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가장 큰 욕구인데 그 가장 큰 욕구가 채워지지를 않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충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더 가져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대다수 모자라는 느낌 속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친 거하고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욕심은 다 빼버려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공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은 은혜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 기도문이 6번째에 나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부터 지난주에 나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중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용서의 순서에 대한 말씀까지 다 나누고, 그게 뭐냐면 연합에 대한 것을 이제 확실하게 다 이제 이해했다 싶으니까 그때 비로소 욕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상 내용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상은 욕심을 빼버려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 이 가르침의 내용의 본래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욕심을 빼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시잖아요. 그 악이 뭐냐? 이제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아멘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다 선해요. 그러면 악이 뭐냐? 악이 어디서 왔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리를 떠난 것. 그러니까 제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넣어 마지막 심판의 큰 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그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 이것처럼 어떤 것도 자기 본래의 자리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는 데서 악이 나와요. 그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세 번째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공감되어지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나친 거예요. 악은 지나침이다라는 거예요. 쌀이 좋지만 쌀이 지나쳐서 독이 되고, 잠이 좋지만은 잠이 지나쳐서 독이 되고, 다이어트가 좋지만은 다이어트가 지나쳐서 그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사랑하는 게, 사람들과 사람이 사랑하는 게 좋지만은 지나쳐져 가지고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악하게 지어진 것은 없지만 어떤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나쳐졌을 때 선한 것은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좋지만은 말씀을 지나치게 아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을 훈련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지나치게 많아서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나침에서 나오는데, 지나친 것은 왜 그러느냐?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모자라니까 그래요. 왜 모자라다고 느낄까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족합니다. 그 밥을 먹는 양도 그 자리가 족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허터증이 나죠. 그것을 채우려고 밥을 먹어봐요. 밥을 2공기를 밥을 막 그냥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은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잖아요. 그거를 계속 또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터져도 그 허터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지나쳐지게 돼서 그게 악해지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집어넣은 것으로 충족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욕심에 대한 체험적인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가르침 속에 욕심이 악한 것이다, 욕심에서 악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라고 다 공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욕심을 빼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그냥 욕심에서 악이 나옵니다 라는 것과 욕심을 빼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요 두 가지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까지의 우리의 경험상으로 보면 욕심은 다 지나쳐서 악하게 되어지는 원동력으로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를 않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충족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는 신앙의 열심조차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중독이 굉장히 이제 우리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제 그 다음에는 일 중독, 그 다음에 영화에서 나오는 인간 중독, 뭐 요런 정도 이제 용어들이 있지만은요, 실상은 그 중독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중독 증상이 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드릴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중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욕심이 차가 굴러가게 하는 휘발유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욕심이 제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어떤 대상에 대한 제자리 회복이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정이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은혜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 속에 있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주어진 것을 모르는 가르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올라가서 성취해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리려고 애를 쓰려고 했던 것처럼, 물론 그도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어드린 것이 그의 의지, 자기가 그 약속을 성취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취되는 것을 그래프로 하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자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으시냐면 우리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내 안에 나의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나의 가장 인격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까지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단점조차도 괜찮은 거예요. 단점을 회복해서 장점화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완전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라면 바울이 3번을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너한테 준 복이 족하니까 이걸로 다시 나한테 구하지 마라. 육체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인간됨을 알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겸손을 위해서 나한테 단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헛된 교만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걸 그냥 같은 식으로다가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그 귀가 문제가 있어요. 완벽의 충동이라고 하는 그 욕구가 실상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기에 맥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욕구 부분이 충족이 되어지고 채워졌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삶을 통해서 점점 성숙이 되어지고 점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욕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욕구가. 선한 욕구죠, 이것은. 욕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저희가 욕구라고 하든지 욕심이라고 하든지, 욕구라고 하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식욕이라든가 무슨 성욕이라든가 무슨 뭐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이라든가 뭐 상승욕이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욕구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이건 뭔지 굉장히 저질이고 퇴폐적이고 아주 그냥 수준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은 악의 근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르침 속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표현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욕구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나 욕심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욕심을 빼버리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욕심이 제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욕심의 원동력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성화,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가고 성취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해와가 받은 시험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오늘 드린 이 내용하고 서로 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오늘의 이 표현이 이제는 저희가 이제 주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요렇게 드려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이제 조금 한 15% 정도는 조금 거슬치는 느낌이 있으실 거를 제가 압니다. 그게 어떻게 들려지기 쉬우냐면 뭔 짓이든 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 짓이든 다 해도 된다라는 얘기냐라고 들려요. 내가 욕심을 빼버려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마치 그러면은 주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내 속에서 뭔 짓을 하려고 욕심을 부려도 그게 다 괜찮다라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살짝 생각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들여서 또 어디엔가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게 표현은 조금씩 다 다를지라도 어딘가의 다음 단계, 거듭남의 단계라든가 연합의 단계라든가 또는 그 위에 무슨 단계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보니까 뭐를 빼버려야 되는데 빼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었었던 거예요. 빼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무조건 다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가르침 속에 젖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속에 있는 욕구가 왜 지나쳐져서 악해지는 데 사용이 되어졌었느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주하고 내가 아직 뭔가 이 접선이 덜 됐고 아직 내가 뭔가 주 안에 못 들어갔고 아직 뭐가 내가 아버지 안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뭔가 조금 더 내가 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가르침의 잘못이면서 동시에 내 안의 상태도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말씀의 증거하심이 우리가 이미 믿을 때 또 내가 믿음을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주께서 모든 연합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그게 나한테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다 보니까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욕구와 욕심이 뭐 하라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맹놓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애를 쓰고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성숙해지고 점점 사랑이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욕심과 욕구는 아주 좋은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고 사람을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신다 그래가지고 아유 모든 게 다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있는 그 마음에 먹고 싶으신 거, 또 뭐 하고 싶으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을 자꾸 억누르거나 뽑아버려야 될 거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회복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이제는 지나치게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제대로 바랄 거를 바라고 바랄 양만큼을 바라고 그것이 충족되어졌을 때의 그 족함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 충만한 기쁨, 그것에 욕구와 욕심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욕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동력이다. 무엇을 이루라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하나의 휘발유로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욕심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이 되어셔야 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다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족한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왜 거기다 붙이셨느냐? 그것은 지나친 것이 지나쳐 가다가 사람이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려요. 다리도 얼마큼 다치면은 이게 새살이 돋아 나와서 다시 치료가 되어지는데, 다리가 댕강 부러져 버려서 이게 완전히 다 죽어버렸다라 그러면은 붙지를 못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쉬어서, 편안하게 쉬어서 나를 그냥 이렇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이 중독 증세에 대한 것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욕심이 제자리를 찾아서 회복되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식의 처리 방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악하게 되어져서 중독에까지 가버린 이 부분은 좀 다른 처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휘발유다.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욕심의 회복, 욕심의 제자리를 회복하는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